여러분 혹시 사단과 사탄의 차이를, 또 마귀와 귀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사단이나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마귀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는데요, 도대체 사단과 사탄은 무엇이 다른 거고 또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단과 사탄은요, 사실 같은 말로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샤탄을 번역한 것인데요, 1961년에 이 개정된 한글 개역 성경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 사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번역 소개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단어를 원어의 발음에 좀 더 맞게 사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나 사탄은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상 다르게 번역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 뭐고 또 귀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히브리어인 사탄을 헬라어로 기록한 디아볼로스의 한글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 유대인들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요, 사탄을 다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마귀가 나오나 찾아보시면 까마귀는 나오는데 마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부터 마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 사탄, 마귀는 다 동의어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적인 악한 권세자를,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은 또 뭘까요? 여러분,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 영어 단어 디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이 사탄과 마귀에는 다 단수만을 사용하는데요, 귀신에는 단수와 복수를 둘 다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귀신을 사탄 혹은 마귀의 조정을 받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요, 구약의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신약의 디아블로스, 곧 마귀는요, 헬라어로 무엇 사이로를 뜻하는 through, 그러니까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와 이 던지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 발로라는 단어가 이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 뜻이 무엇 사이에 던지다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는 어떻게 정의하냐?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나 속이는 말을 던져서 이 양쪽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성경이 묘사하는 사탄, 마귀는 어떤 영적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미끼를 던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상모략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겁니다. 자, 이런 어두운 영적 권세자의 수작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근거 없는 거짓의 미끼를 던져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어두운 영적 권세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또한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인간 역사의 첫 영적 실패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릅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사탄 마귀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비집고 공격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러분,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매우 신중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중상모략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듯 근거 없는 말을 진실인 듯 속이는 말을 던지며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냐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실력이 나오죠. 하나님은 결코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앞선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뱀은 일부러 하와에게 질문을 던질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질문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보다 먹지 못하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에만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주신 많은 것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를 부각시키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의 이 첫 발언은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독단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관계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가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러움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배우자는, 내 부모와 자녀는, 내 사업은 왜 저 사람과 같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저 사람이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러움에서 짜증으로 바뀐 마음이 결국은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던지지 말아야 될 질문까지 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시면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너무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하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동산에 각종 나무 열매가 있는데 말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강의하는 행복 심리학 강의를 영상으로 봤는데요. 실제 미국 내 한 대학 연구소에서 남자들에게 당시 폴쉐 카레라 GT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비싼 차를 몰아보게 했답니다. 그런데 운전할 기회를 주면서 호르몬 조사를 하니까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들에게 그 차에 반대되는 소위 아주 별로인 차를 몰게 하니까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사람들이 좋은 차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이런 차를 몰면 자기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생각이, 심리가 그렇게 먼저 작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수님 말이요, 좋은 자동차처럼 분명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조금씩 증가한답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될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낮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마귀의 이 교묘하고 자극적인 말에 넘어간 하와의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의 이야기를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이전에는 별 관심도 시선도 가지 않던 그 열매가 그날따라 그렇게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내면을, 영적인 삶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누리는 것에 마음과 시선이 갔는데 사탄 마귀가 던진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질문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만 못 먹게 하셨어? 라는 답변이 그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공격합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바로 오버하는 강한 과장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지 않고요, 참으로 정말 확실히 그냥 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도 아니고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질문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과장법으로 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사실 질문을 받는 자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전략을요, 본문 4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같이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3절에서 하와가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자 그냥 안 죽어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진짜 확실히 나만 믿으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과장이 지나친 사람일수록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사기꾼의 전형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합니다. 분명 앞선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surely you will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탄 마귀는 죽을 거라고 말하는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다가 이제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좋은 거죠. 그래야 더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과장으로 말씀을 흔들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자, 이제 영적 권세에 이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장 3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먼저 아까 읽었던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버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하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버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무엇을 과하게 더하거나 빼는 상황을, 그래서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Surely you will die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풀어서 얘기하면 아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하와에게 먹으면 안 돼에서 만져서도 안 돼를 지나 죽을 것 같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요, 그래,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관계에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자 결심하죠. 그런데 좀 이따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는, 온라인 예배 TV를 끄면서는요, 에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대처해보자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문제, 그 일, 그 관계 앞에 서면요, 에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그냥 이렇게만 대처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도 없어. 이 정도면 착한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을 내일로 미루게 만듭니다. 또 순종을 주저하며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씀 받았을 때의 간절함과 바로 순종하고자 했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그 마음을 사탄이 여유롭게 릴렉스하게 만들면서요, 너는 이 정도면 착한 거야,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아예 거만해져서 이건 내 인생이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이해한 것만 하시려면 말씀은 결코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우리 삶에 거룩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해오던 방식에, 내가 해오던 방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도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요, 사탄 마귀는 기다렸다는 뜻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녹록치 않은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흔듭니다. 온갖 과장을 하면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에이,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 가능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거지 현실성은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용서할 기회를 또 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할 용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내가 더 사랑해보겠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섬겨보겠다는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먼 이상적인 나라의 현실성 없는 구닥다리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한 사탄 마귀의 고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만 한 것입니다. 배우게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와 같은 기독 철학자는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만 만들고 지키지 않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는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도구로만 사용되는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말씀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피상적이고 생동감 없는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고도의 전략 아닐까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의심하게 만들고 살아 움직이는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을 전시장의 관람용으로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전시용 신앙이 아니라 실존용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듣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흔들고 의심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계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공격합니까? 사탄 마귀는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결국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기다리던 결정타를 하와에게 날리는데요.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뱀의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때 첫째, 눈이 밝아지고 둘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까 봐 염려가 되셔서 너희를 못 먹게 한 것이다. 대단한 수작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다 라고 또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구약학자들은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신적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하와와 아담이 감히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새생명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신경 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몸이요, 내 삶이요,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를,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야. 왜 너만 당해야 돼?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 아니,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줘. 왜 너만 항상 희생해야 돼? 왜 너만 수고해야 돼? 왜 너만 억울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몸이고 네 입이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드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와가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와는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하고 싶어. 하나님 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도 먹게 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태생적으로 더 유혹에 연약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남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뱀이 너 먹어봐 할 때 이 너는요 다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와하고 아담 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자매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깃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영적 싸움터에 아담은 방관자로 암묵적인 공범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도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돕고 붙잡아줘야 할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이끌어줘야 할 부부가 그냥 영적으로 넘어지게 서로를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라고, 네 마음대로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서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전시용 말씀으로 전략시키려고 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고 불평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깨트리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요,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요즘 이 기도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어떤 부분의 기도문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때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요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과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셨음을 알기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대적자 사탄 마귀의 수많은 속임수가 실제하며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손무의 손자병법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인간 역사의 첫 영적 싸움인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의 미혹에 어리석게 넘어간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 싸움터에서 깨어서 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비집고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의심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이 신자병법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